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부르는 노래라 그러면서 이 시편의 배경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은 막상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놉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사실 아히멜렉은 몰라요. 지금 내막을 모르니까 다윗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다윗 말만 믿고 그에게 뭐예요? 진설병을 내줘서 먹게 했죠. 무기가 없냐고 했더니 뭘 내줬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줬어요. 아히멜렉은요,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인 다윗을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아히멜렉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돔 출신입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지켜보다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자질했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여러분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악해도 제사장을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그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그 지역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가족까지 다 죽인 사람이 도액입니다. 이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 처지도 너무 슬퍼요. 날마다 여러분 군대가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러분을 누군가 매일 쫓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밤에 정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견디질 못합니다. 괴로워요. 두려워요. 근데 나 하나 괴로우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노베에 있는 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얼마나 또 두렵고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과 복잡한 심경이 들겠어요. 여러분 딱 이 상황이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시련은 왔고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도움을 청했는데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마저 또 곤경에 처하는, 정말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힘이 세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52편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도액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면서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도액의 말을 뭐에 빗두었어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어요. 아니 어쩌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말을 전했지만 말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진짜 칼로 죽음을 당하는 이 고난이 왔잖아요. 그의 말은 진짜 비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더 강자예요? 그 칼 앞에서는 도액과 사울이 더 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악한 자여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번역했는데 원래 이 원어에 의해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포악한 자라는 뜻도 되지만 강한 자, 힘센 자, 용사.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면 시편에는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선 누가 용사예요? 누가 강한 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저 도액과 사울이 용사예요.
지금 그 용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요. 다윗 자신을 봐도 자기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불황자밖에 없어요. 제대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돕겠다고 나서던 제사장들 진짜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도액과 사울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때요? 때로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앞에 강한 용사처럼 서갖고요. 그 앞에 서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악한 자라고 말했지만 오늘 시편은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처하면 사울이 용사 같고 도액이 용사 같고 힘센 장수고 그 앞엔 우리는 메뚜기처럼 뭔가 두려움에 떠는 그 상황이 때로 우리 삶 속에 있더라. 그 힘센 장수는 꼭 무력으로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상처받게 만드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도액처럼 그 말이 정말 무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냥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가끔 보면 정말 화나고 얄미운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꼭 아픈 곳을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나냐면은 틀린 게 아니라 틀렸다고 말도 못하고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듣고 있자니 너무 속상하고 화나게 말하는 사람이 희한하게 꼭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고요. 네. 근데 여러분 직장 가거나 사회 가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꼭 그렇게 꼭꼭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마다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확 저주하시면 안 되고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듣고 계실 거 이 마음으로 위안을 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도 정말 말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왠지 작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내 약점, 내 부족한 거를 너무 콕콕 찍어서 말하는 그 앞에 너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서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여러분 맞아요. 근데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 꼭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그래서 맞는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말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인가? 우리 입술에 이해하면요. 비수처럼 누군가를 아프고 죽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 앞에 힘센 장수처럼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나쁜 것, 선한 걸 몰라서 그럴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포악한 자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알아요. 근데 단지 뭘 더 좋아할 뿐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것보다 거짓을 사랑해서 자기가 선택할 뿐이에요. 그럼 그걸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데 왜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거짓을 더 사랑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도액이 에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짐승을 다루는 책임지는 위치예요.
왕의 가축을 책임지는 자리면 그래도 뭐예요? 이방인으로서는 그래도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새치혀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고자질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자리에 간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 놉 땅에 벌어진 사건, 이 사람 뭐예요? 선하고 의로우고 악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걸 또 빨리 가서 고자질해서 내가 왕에게 뭐예요? 신임을 얻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라는 그 선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사람들이 선악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출세고 나의 성공이고 내가 부유한 거고 내가 안락하게 사는 게 최고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라면은 내 말 때문에 누구가 상처받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요. 남이 아픈 건 상관없어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은 정말 사람이 못할 일이 없고요. 그 세상만큼 참혹하고 끔찍한 세상은 없어요. 도액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의 유익, 나의 출세, 나의 성공.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로 그를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얻어내서 본인은 목자장이 되고 직접 칼을 들고 제사장을 죽이면서 성공했지만, 그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삭도가 되고 비수가 돼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이 상황에 뭘 했을까? 여러분, 시편에 나온 다윗, 성경에 나온 다윗은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그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죄책감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정리하시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은 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여러분, 1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잘 보면은,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1절 읽으면 이해가 다 되셨어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대부분이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악인은 말로 악한 것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뭐예요? 마지막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들 계획대로 다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인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을 맞이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셨다. 그러면서 뭐에 비유하냐면은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악한 자예요. 그 단어가 뭐였어요? 용사였어요. 힘 있는 자였어요. 그 앞에 우리가 연약해 보였고 우리가 초라해 보였어요. 바람 불면 우리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꿈쩍도 안 할 것 같던 용사와 같던 그들이 땅에서 다 뽑혔어요. 아직까지 살아 발버둥 치고 뭔가 웅장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냥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가면 그 나무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고 든든히 설 것 같던 여러분 그 악인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리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연약함으로 서 있던 우리가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날이 오더라. 그게 다윗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사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흔들리며 정말 연약한 존재 같았던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뭐 같아요? 푸른 감람나무. 근데 어디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꿈쩍 않을 것 같던 용사가 뽑혀져 버렸고 연약해 보였던 우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가처럼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푸르다라는 건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감람나무를 굳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시편의 주석을 봐도 내용이 똑같아요. 첫째는 감람나무가 일단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상징적이죠. 악인 앞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우리였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이 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그 감람나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에요. 때가 되면 그 감람나무처럼 의인이 열매를 맺고 풍요롭게 되며 그 의인을 통해서 그를 돕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유익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인을 돕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의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짜서 먹고 바르고 불을 지피고 유익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수많은 나무 중에 오늘 시인은 감람나무를 콕 찍어서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뽑힐 것 같으면서도 영원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열매가 없는 듯 하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그 열매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걸 다윗은 목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감람나무가 저 세상에 심겨졌고 저 계곡에 심겨졌다면 혹시나 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어디가 떠오르냐면은 시편 1편이 떠올라요. 여러분 시편 1편 기억나세요? 시편 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더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딱 오늘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시편 1편 볼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심겨졌다라는 거, 시냇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이 물이 아니에요. 농부가 이 나무를 위해서
끌어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위해서 물을 누가 끌어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 주님이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이나 52편에서 중요한 건 그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물을 끌어다 주시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시편 1편 말씀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겨졌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씨가 어디 떨어져서 맺힌 게 아니라 옮겨다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그 나무를 옮겨다가 뿌리를 내도록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물을 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 농부가 옮겨다 심어놨고 물을 끌어다가 물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게 뒀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한 해, 두 해 지나고 계절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건 신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땡볕이 덥긴 하지만, 뜨겁긴 하지만 이 뜨거운 해양볕 아래 물만 계속 부어주고 기름진 땅에 심겨져 있다면 이제 8월, 9월이 지나고 또 때가 되면 뭐예요?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것처럼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의 때에 의인이 열매를 맺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물을 끌어다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 용사가 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추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뽑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다윗은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 한마디로 도액은 뭘 상징하냐면요, 7절에 나온 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재물로, 힘으로, 권력으로 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액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다윗처럼 지금 눈앞에는 그들이 더 커 보일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추수가 됐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감람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엄습하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선한 길을 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정말 그 열매를 보고 누군가에게 또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떤 용사가 우리 앞에 와서 또 도전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